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14장과 15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사 왕의 신앙과 열정 그리고 충성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16장에는 아사의 실수와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참 일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참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신의를 지키고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내 곁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그것은 인생에 만나는 큰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참 또 쉽지만은 않은 일 같습니다. 아사왕의 변심을 극적으로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아사왕 제37년에 36년에 이런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35년 동안에는 그가 평안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본 15장 19절 16장 바로 앞에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해놓고 바로 한 절 뒤에 36년에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속에서 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유다에게는 굉장히 이런 행위들이 위협적인 행위로 분명히 느껴졌을 겁니다. 예루살렘 수도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다가 이렇게 이런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유다의 아사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이 두려움이 됐겠죠. 왜 그런데 바사왕은 거기에다 라마를 건축했는가? 자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어떤 자유를 찾아서 유다 쪽으로 자꾸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지하려고 그 오는 길목에다가 이 라마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유다 왕 아사가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줘서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로부터 우리를 좀 지켜달라, 이런 약조를 맺게 됩니다. 이게 아사의 실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람 왕 베나닷을 그가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 바사 왕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모든 일들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사의 입장에서는 됐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립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그가 원하는 대로 승리를 얻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승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견자 하나니를 유다 왕 아사에게 보내서 하나니가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하면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아사왕,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셨을 것이다. 살펴주셨을 것이다. 그분의 그 온 땅을 두루 살피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친히 살펴주셨을 텐데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듣고 나서 아사는 이 선견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가 이런 선견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뭔가 하면 오히려 이 하나니를 어떻게 하죠? 옥에다 가두고 백성들을 막 더 학대하는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를 옥에 가두고 그의 말에 노하고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로 했어요. 듣지 않기로 했어요. 회개하고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그는 실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세요? 들린다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도 이게 안 들린다. 나는 아예 안 듣기로 작정을 했다. 여러분, 그게 위기입니다. 위기. 그리고 그것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지 39년에 병이 들었어요. 발에 큰 어떤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는데, 이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의원들에게 가서 구했다. 예. 그리고 그는 통치 41년에 죽게 됩니다. 발에 병이 들어서 위독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아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정말 이 진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런 삶이 됐지? 발에 병 들었을 때 진짜 이유를 찾았어야 돼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겠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됐는데 이 아사가 그걸 몰랐어요. 어리석게도. 예. 이걸 모른 채 헤맸어요. 그 진짜 이유를 발견하면 살 길이 거기에 있는데 그 진짜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구하지도 않고 의원들한테 가서 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영혼의 질병이 무엇일까? 교회의 질병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어쩌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덮어씌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이 마지막 기회를 그냥 흘러보내면 정말 우리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내가 앓고 있는 이 코로나가 질병이잖아요. 혹시 내 영혼이 앓고 있는 질병은 뭘까? 지금 교회가 앓고 있는 질병은 뭘까? 이것을 바르게 보고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구나.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교회가 가정과 연합해서 가정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간다면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기회를 흘러보내면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